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8절과 9절 중간에 있습니다. 8절, 9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3장은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로 가득한 장입니다. 무엇을 비유하시느냐면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를 비유합니다. 오늘 살필 부분은 천국은 씨와 같다. 24절부터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농부와 같다 이런 의미겠죠. 31절부터는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44절부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51절부터는 천국은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주인과 같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에서 쫓겨나십니다. 먼저 오늘 13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인데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아니라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아래쪽에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니까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의 비유예요. 씨가 떨어진 밭은 4절에 길가밭, 5절에 돌밭, 7절에 가시밭, 8절에 좋은 밭입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지나가던 새가 낼름 주워 먹어버렸고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라서 죽어버렸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순이 나기는 하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10절부터 이제 해설해 주시는데, 먼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시죠. 14절과 15절은 이사야 6장의 선지자의 소명 부분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에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이사야 예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백성들의 상태는 완악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귀는 둔해져 있고요, 눈은 감아버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염려하는 것은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침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들이 고쳐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백성들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버리고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이방신들이 주는 거짓 안정, 거짓 승리, 육체적 쾌락에 빠져 있던 상황입니다. 이방신이 주는 마약과 같은 쾌락에 몽롱하게 자신의 즐거움에 빠져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깨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은 그냥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몽롱한 상태가 좋고 해롱해롱하는 상태가 좋다는 겁니다. 그 해롱해롱한 상태가 좋은데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약을 쓰셔서 해롱해롱한 상태를 고쳐놔 버리면 온전한 상태가 되니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입니다. 우리도 가끔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하면 자기는 지금 상태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하자고 권면하면 자기는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싫대요. 자기는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싫고 딱 이 정도 거리가 좋아요. 딱 적당하게 이게 양다리 딱 걸치고 어느 쪽 하나도 너무 깊게 들어가기 싫다. 나는 딱 이 정도가 좋아요. 딱 이 정도, 목사님 저는 딱 이 정도가 좋으니까 더 권면도 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만큼만 할게요. 이러고 아주 견고하게 버티고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서는 아이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자리 따뜻하게 데펴주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결코 그게 도움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다리를 딱 치워서 하나님 앞에 딱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 마약 끊고 그 해롱해롱한 상태가 좋은데 그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어느 날 마약을 탁 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와버리면 이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큰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집단으로 있는 거고요. 작은 교회에 가면 작게 있는 거죠.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올인한 상태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올인한 상태인가? 정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떨어진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밭의 상태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당연히 100배의 열매를 거두겠다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죠. 또 당연히 그 정도의 열매를 맺을 만한 씨를 고릅니다. 여러분 농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밭에 벽씨를 뿌릴 때 막 소금물에다가 예전에는 소금물에다가 그 담궈서 그 쭉정이들은 다 꺼내고 소금물에다 담궈서 이게 분리해가지고 정말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벽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부가 벽씨를 뿌릴 때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만한 놈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쭉정이는 안 뿌립니다. 애초에 쭉정이는 곤란해요. 그리고 당연히 씹어 놓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만한 놈을 골라서 씨를 뿌린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뿌려진 이 진리의 씨는 무조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인 거예요. 그러나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100배 맺을 열매가 60배로 떨어지고요. 30배로 떨어지고 30배를 맺었다는 것은 핫바리 중에도 최고 핫바리예요. 이 비유를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밭에 있지 않고 씨에 있다는 겁니다. 씨는 복음이고 씨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씨가 100배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은 100배, 1000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씨는 완벽한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죠.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가 뚫려 있으니까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자세히 조사하다, 질문하다, 시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의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 그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가?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사실인가? 바울이 전한 그 예수가 사실인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가? 그리고 그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자세히 조사하고 질문하고 시험하고 자기 삶으로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밭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야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나도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으니 내가 먼저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행함으로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어 내 삶이 풍요로워질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우리가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날마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자세히 조사하고 질문하고 시험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이 심어져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리하여 나의 삶도 풍성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풍성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